No, no me gusta vivir aquí. No me gusta vivir aquí porque aquí es muy peligroso porque por los malandros, las pistolas, los tiros, eso. Lo más complicado de nosotros es que, por ejemplo, que él se vaya solo y Dios lo quiera ir con una plomamentación, solo por el camino. La situación es como fuerte. Me acostaba a las 6 de la tarde, por ejemplo. A veces que había tiroteos por aquí y dormía bajo la cama, por ejemplo. Y eran en una situación extrema, pues. Para las familias era una barrera, era un elemento de prevención muy importante para garantizar una calidad de vida mucho mayor a un muchacho, ¿no? Y salvarlo de tantos peligros y de los malos caminos. Así es. 유명한 그 위인들을 보면 그가 태어난 그런 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생가들을 아마 이제 방문해 봤을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생가를 한번 직접 가봤어요. 그 켄터키에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생가, 거기 가면은 그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오두막집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진 거예요. 이런 건물을, 큰 건물을 쳐서 아브라함 링컨의 버스플레이스, 생가다. 그리고 작은 오두막이 하나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는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보던 그 성경책 하나만 땡그란 있는데, 그곳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와봅니다. 그 켄터키 그 산골짜기까지 와서 아브라함 링컨이 여기서 태어났다, 이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 그곳을 볼 것도 없지만 그곳에 와본단 말이에요. 또 한 곳은 제가 탄자니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여러분 그 락 그룹 퀸 알아요? 위아더 챔피언 부른 퀸을 혹시 아는가? 또 내가 또 딴소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상소리. 그 락 그룹 이 퀸의 리드 보컬인 프레드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 생가가 어디냐면은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여기 곳이 이제 프레드 머큐리의 그런 생가. 지금 이제 호텔로 이렇게 쓰는데, 이곳에 가면 이게 전부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관광객들이 막 사진을 찍고, 이것이 바로 프레드 머큐리가 이곳에 태어난 곳이다. 위아더 챔피언, 윈블리 구장에서 그냥 그 락 그룹 퀸이 하는 영화도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또 한 곳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태계 이황, 조선 성리학의 대가죠. 그래서 많은 후학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도산서원. 근데 태계 이황 선생이 건축물을 참 많이 남겼어요. 그 후학들도 많이 남겼지만, 이 도산서원은 그 후학들이 태계 이황 선생의 그런 이 성리학 학문을 가르치려고 이제 세운 거죠. 근데 이 태계 이황 선생이 태어난 생가는 뭐냐면 안동의 옥수정이라고, 그 할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곳에 가면은 태계 이황 선생이 태어난 태실이 있어요. 태실이 뭐냐면은 엄마가 거기서 분말한 그 방이, 이곳이 태계 이황 선생이 여기서 태어난 태실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길 가봐요. 이 태실, 이황 선생님이 이곳에 태어났다. 그거는 그냥 가보면 그냥 방인데, 설명을 해주면은 거기서 그냥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예수님의 태실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태실은 어디에? 우리 혜준 형제가 한번 돼요. 예수님의 태실은 어디요? 마국간이지. 예수님의 태실은 마국간.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가서 그냥 성지순례 갈 때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예수님 태어난 곳에 기념교회는 있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태실이라고 하면 교회 산실, 교회가 태어난 교회 태실, 교회 산실은 어디예요? 이 충정도 사람은 꼭 시켜야 대답을 하지, 이제 자원에서는 대답. 교회의 산실, 교회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오늘 이렇게 성경 본문에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어디?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니 그 12제자 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모인 수가 몇 명? 약 120명. 자, 그러면 교회의 태실, 교회의 산실은 어디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 이게 교회가 태어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 마더처치죠. 모교회, 첫 교회. 교회가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을 첫 교회, 모교회라고 해요. 마더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산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감림 사건으로 교회가 드디어 태어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곳에 태어난 거예요.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렸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라.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이들이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윌리엄 일리먼 교수님이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도록 졸라대는 대담한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윌리엄 일리먼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도록 졸라대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그냥 졸라대는 막 다 대담한 노력.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기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막 졸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기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한 행위예요. 기도가 뭐예요? 담대한 행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담대하게 졸라대는 이 행위가 이 기도예요. 그냥 내가 뭐가 하고 싶어서 뭐 바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게 그런 기도, 하늘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또 행할 것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행하신 것을 믿고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하나님만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20명의 이 갈릴리 출신, 이 촌 갈릴리라고 하면은 저 어부 북쪽에, 지금 예루살렘은 서울 저 밑에 아니면 저 위에, 서울 항복판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거 안 되니까 우리 기도라도 합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그냥 가야지, 왜 갑자기 와가지고 또 기도는 왜 해? 근데 기도밖에는 왜?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교회 탄생은 이 제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건물 얻고 여기 장로 뽑고 목사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세우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운 거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한테 배운 거 아니냐?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우리 같이 120명이 모였으니까 뭐 될 것 같다. 열심히 하면 우리 한번 아이디어도 내보고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 교회를 한번 런칭 한번 시작해보자. 설립해보자. 창립해보자. 여태 우리 훈련받았으니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날의 그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이 표현은 제한적이요. 사람의 말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1절,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3대 절기가 있는 오순절, 이 절기 때는 한 주간씩 그들이 절기를 지키죠. 근데 그 오순절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서 성령이 어디에서 임재하느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저 스카이,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꾸 하늘 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 공중에 저 해가 떠 있는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은 여기서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는 거지. 이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 이 땅이 아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처소.
이 신적인 그 영역,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런 거죠. 근데 성령이 임재한 현상을 누가는 두 가지로, 하나는 뭡니까? 바람 소리, 두 번째는 불로. 요거는 이게 성령이 바람이고 불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비유법을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에 성령이 가득히 충만하게 임재했다.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신비한. 또 한 가지는 이 불의 혀. 이번에도 큰 불이 나가지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소방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지? 소방교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 된 청년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봐요. 그래 3명인가가 이번에도 화마라고 하잖아. 막 불의 혀가 갈라지 타고 그러면 무섭잖아. 근데 성령의 소리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소리는 바람 소리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그 불길이 성도들 위에 내려앉았다. 그래 방 안에 있던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다른 말로. 5절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요 절기 때는요, 세계 각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근처를 말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 세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 거기가 세계 전부 줄 알았어요. 거기에 퍼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거죠. 그래 각국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개 2개의 언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모국어는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 아람어를 썼고, 또 한 가지는 그다지 공통어가 있어요. 그거는 헬란 말이에요. 지금 뭐 영어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난곳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 이 사람들이 어디 터키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각국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올 수도 있고, 로마에서 올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 올 수 있고, 근데 그곳에 있는 그들만의 쓰는 그 언어로 이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지금 방언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방언은 잘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때 이 방언, 이날의 방언은 난곳 방언이라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들이 막 방언으로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놀라워, 경이롭게 생각.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아니 이 말이 내가 태어난 곳에 그 말들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국의 말로 막 하는 거예요. 120명이 각국의 말로. 놀라워, 경이롭게 반응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은 술인데 새술이야. 꼭 술에 취한 거. 술에 취한 거. 이거 술 취한 사람 말이야. 저거 뭐 하는 거냐. 조롱, 멸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 두 가지야.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곳에 이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놀라워하는 사람, 경이롭게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멸시하는, 조롱하는. 제 후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에 이렇게 캠퍼스에 있으면은 예쁜 여학생이 가면은 그런데요. 저 학생은 10대 1, 저 학생은 30대 1, 저 여학생은 50대 1, 저 여학생은 100대 1.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이런 말 안 쓰는 거.
그게 뭐냐면은 저 학생을 보고 저 학생이 이쁘다고 생각하고 줄을 서라 그러면은 10대 1은 뭐예요? 몇 명은 최소한 쓴다는 거예요? 10명. 30대 1은 30명. 50대 1은 50명. 100대 1은 100명. 근데 그 학교에 100대 1이 있다. 이건 거의 여신급, 전지현급, 김태희급이래. 거의 여신이, 거기에 지나가면 막 여신이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들 그 여학생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광장에서 CCC를 다녔는 거지. 끝까지 고고하게 그냥 바람을 날리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 CCC를 다녔던 것 같아. 거기서 드물었게 거기서 하더니 갑자기 쭉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막 하니까 막 남학생들이 너무 실망한 애가 왜 제가 저기 있는 저기서 제가 나타나느냐 막 그러더니 얘는 그냥 여신처럼 막 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냥 룰루랄랄랄랄라 하고 나니까 13절 어떤 이는 조롱하이라되 제가 일산에 목회할 때 중고등학생들에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야 너희들 화나면 막 화나잖아. 화나면 주기도문 50번씩 다른 거 하지만 막 화나면 주기도문 50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중고등학생들 안 들어. 안 듣지. 설교는 잘 안 듣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제 방학 때 가지고 집에를 온 거야. 오랜만에 만났으면 엄마하고 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둘이 막 한바탕을 한 것 같아. 그래놓고 딸이 그냥 방에 탁 들어가면서 문을 탁 닫더니요. 갑자기 그런 거 엄마가 갑자기 당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거 방에 갔더니 갑자기 그 안에 가서 막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래. 아니 얘가 왜 그래? 화가 났으면은 얘가 화를 내야 돼. 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딸 방언 받았다. 우리 딸 방언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 여학생이 목사님이 주일날 화나면 주기도문 50번 외우라 그래가지고. 근데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하는데 이거 이제 스페인어를 해가지고 스페인어로 갖다가 주기도문을 갖다가 쫙 하니까 엄마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 딸 방언 받았네. 우리 딸 방언 받았네. 어떤 사람은 방언 받으면 이렇게 기뻐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았다니까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국에 온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어요. 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독특한 방언이라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은 갈릴리 주로 어부 출신들, 갈릴리 농촌 출신들, 사람의 작은 일을 하고 사람의 작은 일에 매여 살던 촌뜨기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사람의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교회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일을 논의하는 곳, 사람의 일들을 논의하고 회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일까? 촌뜨기라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그러나 의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품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을까? 왜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까? 왜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뭐를 얻고 돌아갈 건가? 우리 청년들은 성령의 충만한 우로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생각도 못하는 거고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대학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이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음악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 좀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려고 음악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 음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제자들을 배출하는 우리 청년부, 그런 이 주의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